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시며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가장 귀한 곳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뉴스를 요즘에는 너무나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받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 페이크 뉴스라 그래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지어내서 있는 것처럼 올려놓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잘못 뒤지다 보면 잘못된 뉴스를 듣고 그런 줄 알고 흥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고 접하는 그 많은 뉴스들이 사실은 인터넷이 생기고 나면서부터 점점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80년대나 90년대 초만 해도 저희들이 한참 지나서 듣는 소식들이 있고 그렇게 속속들이 어디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지도 못하고 텔레비에서 뉴스에서 방송해 주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컴퓨터에 연결해서 구글에 들어가서 이거 뭐니 하면 딱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기사들이 쫙 나오죠. 너무 쉬워졌어요.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특별히 찾지 않으면 예를 들면 세계보건국에서 이야기한 게 1년에 80만 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우리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 별로 들어서 저희들한테 도움되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들이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건 뭐야? 이런 거 있어? 하면은 딱 가르쳐 줍니다. 80만 명이 죽는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40초에 한 명씩 자살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한 15분 설교하거든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또 통계해보면은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그 주변에 이 자살한 사람으로 통해서 20명이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20명이 혹시 잘못하면 또 자살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 중에 한 명이. 쓸데없는 얘기죠, 그죠? 저희들과는 별로 관계도 없는 얘기인데 이런 통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 요즘에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죠? 세상이 아주 좋아졌어요.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40초에 한 명이 목숨을 끊어야 되나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그 누군가는 자기 목숨을 끊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낙태를 합법화했어요. 낙태를 합법화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있어요. 그거를 주동하던 여자들이, 그 그룹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같으세요? 남미는 주로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냐? 성당이었습니다. 가장 큰 성당으로 달려가서 뭘 했을까요? 감사기도 드렸을까요? 가서
하나님 낙태가 패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교회에 갖다 막 낙서하고 뒤집어 엎고 네가 여태까지 하던 얘기들은 다 소용없다, 우리가 이렇게 정했다 하면서 난리를 피고 부수고 했습니다. 낙태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다 잘 아는 거죠, 그죠? 낙태는 누군가를 낳기도 전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합법화한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도 이번에 그 기사를 이렇게 읽다가 좀 알게 된 건데요. 이 아기가 이렇게 임신이 돼가지고 있어서 내가 여자가 이렇게 느낄 정도가 되고 알 정도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아기를 낙태하려고 하면 그럼 이제 핀셋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땡겨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핀셋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번에 제대로 딱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걸로 잘못 이렇게 건들면은 아이가 그냥 반응하는 거죠. 거기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일 꼭대기로 헤엄쳐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합법화해야 된다. 그래서 합법화하는 나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라도 더 나아서 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살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를 전부 다 자꾸 이렇게 한 구석으로 몰고 들어가니까 이 프레셔에 이기지 못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불리라고 하는 거,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불리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에서 나와 있는 13 Reasons Why. 그래서 어떤 아이가 자살을 했는데 13가지 이유로 자기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를 남겨서 13 Reasons Why라고 해서 제목을 내가지고 시리즈가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불리도 당하고 자기가 정말 성적인 그런 어떤 불이익도 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것을 상담하러 학교에 상담해 주는 사람한테 갔는데 그 사람도 별로 자기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신경을 안 써주는 것 같으니까 이 아이가 하나하나 첫째 내가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고 둘째 내가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에서 그 레코드를 남깁니다. 성경에서도 불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르셨나요? 아시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분리합니다. 세계 최초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못 살게 하고 괴롭히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아니 말이야, 저놈이 우리 아들, 이 귀한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을 자꾸 와가지고 해코지 하는데 어쩔 거야? 좀 내쫓아,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쫓았어요. 분리의 결과가 내쫓긴 당한 겁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임신한 여자가 왜 낙태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이거를 자기가 캐리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할 것 같으니까 나 고생하기 싫으니까 죽여달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나 좋은 대로 좀 하고 살게 내비로 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사람들이 누구도 나를 봐주지 않고 나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고립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빠져서 자꾸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일어나는 현상으로 우리들은 자꾸 그냥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것이 너무나 높은 산 같아서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냥 이거를 포기하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우리들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뭔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해도 우리들은 그저 그냥 다 덮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무조건 우리들은 사랑으로 그것을 치유해줘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시달림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면요, 방법을 저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송축하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함을 보고 공고한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같이 앉아서 그래 참 못 살 세상 같이 한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힘든 일이 내게 임할 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임했을 때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냐 하면 나도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셨더라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공고한 자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전 이걸 잘 못했어요. 제가 원래 좀 성격이 사실은 좀 불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좀 잘못되면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러면 그걸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어떻게 해요? 가서 내가 먼저 다 뒤집어 버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씩씩거리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뒤집어졌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저도 제 주변을 조금 돌아보니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자제분들이 이상하게 분명히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약에 빠져 있고 이상하게 다른 잘못된 것에 빠져서 헤매고 있어서 그것을 또 본인들은 또 창피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기도 부탁만 합니다. 친한 사람들한테 와서. 저도 그런 기도 부탁을 여러 번 받았어요. 어려운 일이 저희들에게 당하면 우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심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응답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쩔 땐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마지막인 것 같고 끝난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다 듣고 하나님이 묵묵히 잠잠히 가만히 계시고, 그래 넌 뭐 쓰러지든지 말든지 죽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냥 뭐 그저 한탄하는 걸로 듣고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다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내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며 불며 매달리고 합니까? 왜요?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비나이다와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의 상황을 모두 알려드리고 맡기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을 아시고 나를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자꾸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좀 그 땅을 좀 빼앗으려고 조용히 왕실에서 장군들하고 모여가지고 작전을 짜서, 그래 절로 들어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자 하고, 그 다음날 살짝 몰래 그쪽을 치고 들어가려고 가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나와서 진치고 있고, 야 틀렸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딴 쪽으로 하자. 그래서 또 딱 다른 작전을 짜가지고 또 딴 쪽에 가서 하려고 딱 진을 치면 그곳에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나와 있고 하니까 몇 번을 그렇게 실수하다 보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지금 3명이 모여서 얘기했는데 이걸 도대체 쟤네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마다 와서 있냐, 너희들 중에 한 놈이 지금 여기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실에서 조용히 나 혼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그놈부터 잡아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밤새 가가지고 그 집을 뺑뺑이 둘러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와가지고 진치고, 이제 날이 새면 쳐들어가서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일찍이 종이 일어나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군대들이 그 집을 다 감싸고 있어요. 혼비백산해가지고 뛰쳐들어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바깥에 완전히 우리가 포위됐습니다. 이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눈이 띄어서 본 게 뭐예요? 그 뒤로 겹겹이 하나님의 불병거 불수레가 와가지고 감싸고 진치고 있더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몇 배로 진을 치고 돌격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러싸인 것 같고, 이제 곧 죽임당할 것 같고, 이제 곧 잡혀갈 것 같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빽빽히 와서 진쳐주고 계신다.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는 어떻게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며 난리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와서 크게 진치고 둘러서 혹시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나를 지켜주고 계시더라는 거.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맛보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신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커다란 은혜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은혜로 감격해서 세상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줄 아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일단 낫기 전에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도 맛도 못 보고 그런 게 있는 줄도 알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앉아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다 글렀다 이제. 맨 이상하게 하지 말라만 하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다. 교회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맛보신 때가 언제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이 순간에 그 크신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 이후로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